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5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도가 합심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먼저 잡아서 순교시켰죠. 야고보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위축이 되고, 그럼 한 사람은 죽였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금지령을 내린 거죠. 기독교 금지령.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위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위기에 닥친 겁니다. 이런데 베드로까지도 잡은 거예요. 야고보 잡아서 죽이니까 대적자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야 잘했다 헤롯 왕 최고다, 정치 잘한다 이러니까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박수치는 것 그거 보면 간이라도 빼서 걸어놓을 사람들이죠. 뭐 간도 쓸게도 다 뺄 사람들이죠. 이러니까 옳다거나 베드로 잡으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기간이 6월절 기간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은 6월절 기간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6월절이 끝나자마자 6월절 무교절이 같이 겹쳐 있는 절기죠. 이 절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옥에다가 가다 놓은 겁니다. 철창이 문이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입구문, 들어가서 감옥문, 또 바깥에 정문 이런 문들이 있고 그 안에다가 손발 다 쇠사슬로 묶어서 땅바닥에 이제 쇠말뚝을 박은 데다가 고정시켜서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데다가 4명이 한 조가 된 수비대를 4조, 그러니까 6시간씩 근무하는 거죠. 4명이 6시간씩 근무하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탈출했다, 그럼 근무자들은 책임을 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러니 뭐 베드로를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런 사단의 증오심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이 마귀 사단의 복음에 대한 도전과 증오가 현실의 성도에게 나타날 때에는 위협, 위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돌았나? 아니 왜 사도를 죽이고 또 가두지? 이런 핍박으로 나타나지만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 영적 문제죠. 사단이 복음을 가로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파악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처 능력이 없죠. 뭘로 이기겠습니까? 인내심으로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쓰고 애쓰고 타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돈도 백도 없죠. 그래서 왕이 했는데 무슨 장관의 백이 있다는 일이 되겠습니까? 왕이 결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베드로를 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런 힘도 없을 뿐더러
뭐 그런 용기조차도 가서 구해올까? 쳐들어갈까? 능력도 용기도 없죠.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풀어지지 않을 매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온 교회도 이제 합심을 하게 됐습니다. 부르시게 됐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베드로 쪽에 응답했지만 교회의 응답의 소식은 뭐 전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고 있었죠. 베드로는 참 믿음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사형당하기로 정한 날짜가 내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알고 영원한 심판 벗어난 이 구원의 사람이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소망 없으면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일로 우리가 초조해서 밤잠을 설치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이 최고예요. 네 폐가 지켰고 쇠사슬 2개 묶였습니다만은 그리고 문도 이제 뭐 천문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2명씩 이제 안쪽 문 뒤쪽 문에 이렇게 지키죠. 그리고 시내를 통한 쇠문 앞에 또 이르렀는데 문이 철로 열렸다 그랬어요. 천사가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죠.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 비몽사몽 가운데 일어나서 이 천사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갑니다. 베드로는 자기 손에서 발에서 이 쇠사슬이 벗겨진 거 뭐 그게 왜 벗겨지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슬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벗겨주신 사슬이 많아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석방이 되죠. 군인들도 알지 못하고 당사자인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주의 천사가 나를 이끌었구나. 그 천사 지금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천사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키는 자, 수종하는 자를 보내셨다. 그 영의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고 사단을 방어한다. 모든 귀신을 제압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부터 갈 시간도 없이 붙들려 갔는데 성도들이 이때쯤 되면 기도하고 있을 거다. 뻔히 알죠.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아야 이분들이 그 기도도 고생이죠. 이제는 그 고생하지 않아도 되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곳이죠. 갔더니 역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기적을 말해주세요. 합심기도는 위기 해결의 특효약이고 아주 특별 처방이에요. 위기는 합심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거나 가정과 개인이 어려워질 때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것까지 말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나, 창피하지 않나, 내 힘으로 그냥 나 혼자 감당하고 말지. 그래서 패기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아름답지만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증진이 일어날 건데, 이런 공동체의 능력을 세울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그건 잘못이죠. 그래서 합심기도할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는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재정의 풍성함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경제의 윤택과 자녀의 형통을 위하여, 또 개인적인 질병이나 위기나 막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심할 때 주님의 천사가 분주하게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동원하고 매일 사실이 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여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으나 기도 기회가 되어지고 합심하면 주님은 기적을 준비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